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3주째 지금 성경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요,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대부흥 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부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물론 그 부흥은 무조건 성령의 역사지만 뭘 가장 먼저 들었냐면 그 말씀 사경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누리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했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교리를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말씀이 우리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회심하는, 변화시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회개하니까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예일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광주 그리고 전 세계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운동,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바이블 스터디에 참석하시고 또 그 응답의 자리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보니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 성경 구절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어요. 사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경을 보면 나는 새 것이 되었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항상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거나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은
내가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도 옛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 아직까지도 옛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외적 변화가 나한테는 왜 없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항상 뭐에 집착을 하느냐? 외적인 변화에 대해서 항상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외적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요, 변하지 않아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때에 우리 안에 보배를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자꾸 나라는 질그릇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 보배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지면서 어떤 변화를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엄청나게 많이 뜨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것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실상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왜 나는 이렇게 바뀌지 않지?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정말로 내가 영적인 것은 조금 느끼는 정도, 아주 조금 느끼는 정도지만 부분적으로 느끼는 정도지만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셨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나 자신의 존재는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요.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보이십니까? 한 번도 안 보시네.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렇게 보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셨다는데 하나님이 새 것으로 만든 것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갈등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그 확신 안에 있다면 나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거라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믿으세요?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씩 알아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열어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의 인생은 완전히 승리자의 자리에 들어갔다. 나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들어도 나는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약간 달라진 것이 있어도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업하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작업하셔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면 여러분의 존재는 엄청난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는 명칭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그냥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뭐로 세워주셨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이 분명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됐느냐?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하늘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핸드폰을 샀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갤럭시 S20. 사진 찍으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한 이틀 지나니까요, 그냥 던져놔요. 이틀 지났어요. 이제 할 만큼 다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매일매일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새롭게 된다. 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옛 자아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갔냐면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 그를 믿는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라는 옛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만 보신다는 겁니다. 옛 사람을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내 자신은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교만하고 방종하고 탐욕에 찌들어 있던 내 자아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처리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옛 자아가 못 박혀 처리됐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똑같나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믿음이 진짜 좀 작아 보이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 사람의 믿음이 작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흐리멍텅하게 하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만드신 것이 분명하다면요, 옛 자아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쓰러지고 갈등하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았을 뿐이지 나의 진짜 자아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의 옛 자아는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나버린 옛 자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죽었지만, 두 번째는 우리는 살았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저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산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산자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죽은 대신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존재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믿으면서 세 번째로 나에게 있는 특징이 뭐냐?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된다. 15절에 보니까요, 저가 모든 사람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과 함께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던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은 끝났다, 나를 위해 몸부림치던 인생은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서도 나 자신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있다, 혹은 나 자신의 삶의 중심이 나라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여러분의 양심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유, 글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 이렇게 막 양심들이, 그리고 어떤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양심이 그럴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아니고 나의 목적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양심적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야, 부끄럽다, 야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양심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실패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면 안 되느냐?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나의 인생의 목적을 아직까지도 바꾸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선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포하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나를 위함이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 있는 게 미래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썩을 놈아, 진짜 썩을 놈이 돼요. 그런데 저 이제 옛날에 학교에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이제 그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막 이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막 욕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 개의 자녀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의 자식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어느 날은 한 친구가 야, 이렇게 좀 발음이 안 좋으니까요, 갓 플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욕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자녀란 뜻이에요. 그래, 그렇게라도 니들이 딴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라도 서로 축복해줘라. 새끼는 동물한테 쓰는 거지만 그렇게라도 니들 축복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막 아우, 이놈의
하나님 자녀야, 가새끼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의 입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입에 있는 게 미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질 만큼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보를 받으셨겠지만요, 6월 금요기도의 주제가 뭐냐면 중직자 임직입니다. 임직이라는 말이 뭡니까? 직무를 맡긴다 라는 뜻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직분하면 우리 전도사님들, 준목님, 목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겠지만요, 이렇게 세부적인 직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직무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 있대요. 그게 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소원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의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의 첫 출발이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화목의 사역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 위에 뭐가 임했다 그랬죠?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뭔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2명의 여제자를 만나시잖아요. 2명의 여제자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평안하뇨?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평안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화목해 하는 사역, 화평케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화목이냐? 우리가 현장 속에서 2가지 화목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화목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소멸하는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요, 그 화해의 사역이 끝나면, 죄의 용서로 인해서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면 그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역, 그 화목해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돕는 사역,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십니까? 왜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위로하실까? 제가 찾아봤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왜 위로하시느냐?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신 그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영혼들 위로하게 하시려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영혼들 도우는 자로 세우시려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변호하는 자로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가를 묻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뭘 맡기셨냐? 화목해 하는 말씀, 하나님과 화해하는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화목해 하는 자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영적인 화목했으니까 육적인 화목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툼이 일어나십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육신적인 부분도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고 흩어놓는 일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내 입의 말 한마디라도 내가 지금 흩어놓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 되게 하는 말인지 고민하고 이게 성령의 말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제단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먼저 뭐 하라고 하죠? 형제와 화목하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야.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세우셨냐면 사신으로 세우셨어요. 이 사신은 뭐죠? 그러니까 뭐 대사관 할 때 그 대사 정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신은 보낸 사람의 목적 안에서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으로 화목해 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매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변해야 뭐가 바뀝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변해야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자꾸 매번 매 시간 들어와야 되는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러분이 자꾸 이걸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 전쟁이 성을 지키는, 나라는 성을 지키는 방어적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전쟁은요, 방어적인 전쟁이 아니고,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전쟁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전쟁입니다. 싸우는 전쟁이에요. 누가 싸웁니까? 대장 대신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고, 우리는 그 뒤에 입 다물고 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통해서 교회 안에 화목을 이루시고, 현장을,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자리로 세워나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